지난 한 주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소위 황제 노역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는 대신에 하루에 5억을 깎아주는 유치장에서의 청소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재판장이 그 사람이 유치장에서 청소하는 일당을 5억이라고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하루 10시간을 일하면 1시간 하는데 얼마죠? 5천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지금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대가 되고 최후의 법정이 때로는 개인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의 생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했느냐, 얼마를 주고 선임했느냐, 정관 예우를 받는 사람을 선임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판입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법정의 타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장 공평해야 될 법정이 온갖 위증과 선동과 협박과 여론몰이로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재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결정이 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허위로 증인을 시키고 죄를 덮어 씌워서 결국은 불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형을 처단하게 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이 법정이 열렸습니다. 낮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올까 두려워가지고 대제사장 일파들이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이 열릴 때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가 불법이었습니다. 더구나 한심한 작자는 빌라도라고 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는 주 26년에서 36년까지 10여 년 동안 성지를 중심으로 중동 인근을 통치하라고 로마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은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지 총독이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식견과 어느 정도의 지식과 실력과 경륜과 지도력을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한밤중에 대제사장 일파가 떼거리로 몰려와서 재판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원래 가이사라의 그 군대와 함께 주둔해야 되고 했지만은 그가 잠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6월절 기간에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6월절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의 본거지는 가이사라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잠시 있는 동안 대제사장 일파에게서 포위당한 셈입니다. 자기 앞에 묶여온 피고는 예수였습니다. 이미 그 자신도 예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와 정보를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나한 자들을 깨끗하게 낫게 했던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 젊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자신도 만나고 싶어 했던, 존경했던 한 사람이었겠죠. 그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면해서 신문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만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두 번째, 그가 오늘 본문 19장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다시 그가 얘기합니다. 19장 5절과 6절을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이나 신문한 결과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가 1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힘을 썼다고 했어요. 자기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이나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를 사형 판결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놓게 해주려고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죄 성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묘하게 하나님의 뜻은 신비하게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온 세계가 공용하는 라틴 말로, 그리고 로마 말, 헬라어 말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이후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재판장이었던 총독 빌라도도 인정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를 신문했던 헤롯 왕도, 빌라도의 아내였던 경건한 그의 아내도 역시 그분은 죄가 없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세계 십자가형으로 유도하고 몰아붙이고 협박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인간적인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그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손봤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정서를 이용하려고 예수에게 매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가죽에 쇠를 붙인 채찍질을 명령했습니다. 또 그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낭자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그래도 분풀이 했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겠지요. 그러나 이미 피를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죄한 예수를 놓아줄까 생각한 것이 특사였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사람을 놓을 수 있는 특사건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너에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가 석방되고 특사가 될 줄로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지 않소? 그는 로마의 황제의 반역자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사오이다. 황제를 들먹이며 협박하는 무리에게 결국 그는 공의와 정의와 양심과 진실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씻으면서 살인마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근 2000년 동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기독교인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므로 그는 수천 년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잡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시기에서 잡아왔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대하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고 그는 대하의 손을 씻기며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권한으로 힘을 써서 예수님의 무죄를 항변하고 손을 씻고 나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관하다고 손을 씻고 발뺌하는 이 못된 버릇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 곳곳에 쓴뿌리도 다 가슴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추궁을 당하자 아내가 저에게 따준 것이지 나는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을 때 가인이 한 대답이 뭡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이 사건에 무관한 사람이요 라고 항변을 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의 그 죄악과 쓴뿌리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관하고 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날 때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나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뺌하며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며 오리발을 내밀며 살아왔던 아담의 죄, 가인의 죄, 그리고 빌라도의 죄를 우리가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천추의 한이 되는 불법 판결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판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 말대로 이 일에 무관하고 관계없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치와 권력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로 하여금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거의 날마다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그것이 역사적인지 개인적인지 심지어 생사가 달린 결정과 판단은 아니다 할지라도 늘 수많은 것을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연륜이 깊을수록 사회적인 직급이 높을수록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과의 파장과 영향력은 그만큼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판단해야 될지를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한 까닭이 뭡니까? 예수의 무죄함을 그가 알면서도 이렇게 사형 판결을 넘긴 이유가 뭡니까? 자리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라 그는 너무 자신에게 집착하는 탐욕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정사 이것보다 총독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구분 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불의하지만 다수의 마음과 여론을 얻고 자기의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의를 버렸습니다. 숫자와 목소리에 자기를 판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공을 앞세웁니까? 사에 매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따릅니까? 인정을 따라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앉아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에 좋은 관계도 다 자리 때문에 다투고 헤어집니다. 자리 안 세워준다고 섭섭해하고 원수가 됩니다. 온 세상이 알고 보면 다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자리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중심에 들어가고 뿌리에 들어가면 전부가 자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안 세워준다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세상에 벌거벗은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독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상식도 공익도 양심도 진리도 옳음도 다 버리고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자리라고 하는 게 대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신문했습니다. 저 무리들이 당신을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데 당신의 정체가 뭐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소? 이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대답해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사람, 묻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화를 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대를 사형시킬 수도 있고 그대를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알지 못하여 그대가 어디로부터 왔소?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사여탈권을 잃은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있는 빌라도에게 그 지위와 그 자리, 그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준 것이다. 안오된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님이 정의해 주었습니다. 빌라도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권한과 소유와 지식과 재물과 건강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다 위에서부터 잠시 맡겨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청지기요 관리인 임시직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걸어가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자리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위에서 올라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인지 큰이든지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리에 연연합니까? 내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들이 원치 않은 것을 강요합니까? 내 자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려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귀한 직분과 귀한 자리와 귀한 자녀와 귀한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의 비리, 가진 자의 전행, 높은 자의 행포가 왜 일어납니까? 마치 권력과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오인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거의 모든 비극은 위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전부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잠시 동안 관리하고 잘 청기 역할을 하라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석방한 권세도 있다고 하는 그 자리와 권세에 연연했던 빌라도에게 주님은 위에서부터 주지 않았다고 하면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겠느냐? 너에게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국민의 눈높이에 잘 맞추고 잘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흐지부지하고 맙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과 힘을 오히려 남용을 하고 불과 몇 년 동안 임시직에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것인 날 사욕을 취하고 착복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온갖 부정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레임덕을 빨리 땡기고 국가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건 임시직이요, 우리는 관리인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준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에게 자리와 권력은 과히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탐심과 자기 집착과 이기심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자기가 판단한 일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요, 그것은 진리와 양심과 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자리라고 하는 욕망에 끌려서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를 처형시킨 뒤에 불과 얼마 후에 빌라도는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로마 황제로부터 강제 소환을 당하게 되고, 그가 여러 번 해명과 구명운동을 했지만 복직이 되지 못하자 갈리큘라 황제 때에 자살하고 말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이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진리를 버린 자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마다 숫자와 목소리와 여론과 인정에 끌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기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등 안 돌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에 거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거스름이 없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가시관을 씌우신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헬라어로 이두호 안드로포스, 이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더러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성화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의 제목이 에케 호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대다수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성화를 그린 사람들은 그 제목을 에케 호모, 라틴어로 적었는데 이것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대역죄인으로 자신에게 재판을 받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초라하게 매맞고 있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 같은 신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이로다. 이 사람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는 빌라도 앞에 지금 매를 맞고 한마디도 대항조차 못하고 피투성이 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를 끌고 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나에게 대항조차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채찍을 맞고 이마에 가시관을 쓰고 온 피가 낭자한 얼굴을 하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체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었지만 한마디의 대답도 없이 침묵하며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받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나의 왕이요, 여러분의 왕이요, 우리 모두의 구주이고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대속의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사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여 자리에 연연해서 진리와 양심과 정의를 버릴 때에도, 그들의 일파들이 온갖 소리로 조롱하며 매질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불과 잡혀오기 얼마 전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고의 길을 쳤으른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받는 한 가지 일념으로 그는 조롱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에게 집착한 빌라도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을 대비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진리를 버린 어리석음의 표상이 되었던 빌라도,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겠습니까? 훗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서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영원한 길을 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청지기로 갈릴리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점점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